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네, 오늘은 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펴놓고 이따 제가 같이 읽자 하면 읽을 때가 있으니까 성경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시대의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공동체. 이 제목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새 시대의 예수의 이름으로 호흡하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것도 다른 걸 듣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듣기 위해서 왔고, 그렇죠? 들숨으로 마시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마신 다음에 세상에 살아가며 날숨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시대의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있는 각 사람이 각자 발달된 것이 있어요. 누구는 감성이 발달해서 감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논리가 발달하여서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해한다기보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예수의 생명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오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5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5가지 구절을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부터 4장 3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오늘 3장과 4장의 내용에 5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 구절을 하나하나 읽을 때 공통적으로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기 3장 16절에도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기에 있진 않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4장 12절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3장과 4장의 말씀은 1, 2장에서 먼저 사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고 그리고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큰 일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한 가지,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로 각자의 방언을 통해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공회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사도들이 너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왜 자꾸 가르쳐? 라고 하면서 핍박을 받아요. 그 상황 앞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큰 일이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합니다. 이 5가지 사건을 먼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그들에게 이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앞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늘진 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왔다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시작해요. 그 2번째 사건입니다. 그때도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우리 개인의 경건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때 성전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너무 소동이 일어나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이 사도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그 앞에서도 역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옳으냐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였다라고 담대히 증언을 해요. 이렇게 공개 비판을 받은 사도들은 오히려 움츠러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나눕니다. 우리가 안진뱅이를 고치고 또 공회에 끌려가서 핍박을 받았다. 그때 그들의 기도는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야 할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손을 내밀어 기도한 즉 병자가 낫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권능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예수의 부활을 사도들이 증언할 때 이 사람들이 서로의 소유를 나누고 자기의 밭이 있는 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둘 때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나누는 삶 이런 것을 먼저 집중하기 전에 그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예수의 이름의 증언,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신 예수의 이름이 증언된 것이 이 5가지 사건의 동일한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장 4장의 말씀을 볼 때도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또 오늘 3장 뒷부분에 선지자들, 모세도 또 사무엘 때 말했던 모든 그 선지자를 바로 예수님이 그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왕 같은 왕으로 또 사역하시며 제사장으로 사역하셔서 메시아의 통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장 4장의 말씀도 예수의 기준으로 해석할 때 우리 안에도 예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될 거예요. 이 예수의 생명이 채워질 때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작은 자들에게 자와 같은 자에게 정말 또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시간표를 따라서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학생들은 시험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면접도 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시간표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세상은 눈물과 절망과 슬픔뿐이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부터 에덴의 내강과 같이 흐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또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나 어디선가 하여튼 한 번은 설교를 들어봤을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안진뱅이는 40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였지만 이때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는 이 병자에게 치료를 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듯이 이 성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그 고백, 바로 병자들이 하는 그 고백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들 향해 분노하고 너희는 성전에서 나가라라고 쫓아냈었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도 역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치료를 아무도 해주지 않고 자기의 이 병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니엘도 포로에 끌려갔을 때 그 성전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3번을 기도하다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구제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을 하였고 지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4절 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병자를 향해서 우리를 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앉은뱅이는 자신의 병은 치료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를 바라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도 사람 앞에서 너희가 구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원래 구제를 잘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마치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누군가 우리에게 상담을 하는 것과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근심을 털어놔요. 그 신호는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 과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누군가 나에게 놀아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그것은 그 영혼이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달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때의 베드로와 이 요한은 그들이 그 앉은뱅이가 원하는 돈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없어. 너가 원하는 건 나한테 없어. 너가 지금 바라는 금 내가 줄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너를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할 그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이 병자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사였던 이 누가는 명확하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앉은뱅이가 원래는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원래 어디 앉았다 그랬죠? 성전 미문. 자, 지도를 우리가 한번 보면 이 여기 중간에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가장 안쪽에 있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여기가 제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 밖에 성전을 들어가는 이 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곳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죠?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 그렇죠?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앉은뱅이가 이제는 그 돈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던 그들과 함께 성전 밖에 있던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바깥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이 없는 삶은 어때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안간 힘을 다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모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심도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를 먹이심도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앉은뱅이는 단지 자기의 병이 치료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뭘 했다 이야기하죠? 8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또 듣게 되지만 먼저는 이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 우울증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원래 ADHD 주의력 결핍이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일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 앉은뱅이가 하는 걸 보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 앉은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너무 궁금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이 앉은뱅이는 어디 앉았다 그랬죠?
미문화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 성전의 동쪽에 있는 문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자, 3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시작.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가죽 옷에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남자는 땀을 흘려서 노력해야 되고 아내는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서 낳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지와 엉겅퀴를 낸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들을 어디로 쫓아내세요? 에덴 동편으로 쫓아내시고 그 동쪽에, 그렇죠? 그룹과 두루 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누구를 바라보고 만든 땅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든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은 사실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나무가 그 안에 있어서 에덴으로부터 뻗어나가는 네 강이, 그렇죠? 뭐 비손, 기혼, 히데게, 유브라데 네 가지 강이 있었잖아요. 뻗어나온다, 그렇죠? 샘솟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네 강이 흘러가게 돼서 열방까지 흘러가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게는 이 에덴이 어떻게 됐었죠? 막힌 거예요. 왜곡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그 안에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단지 성전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의 에덴이 회복되니까 어때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뭘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창조 복음의 제일 중요한 거, 제가 PPT를 준비하려다 못했는데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바라크였잖아요. 바라크가 뭐였죠? 우리 문화 바라크의 첫 번째가 뭐였지? 그렇지. 무릎 꿇다. 들은 것 같은데. 첫 번째 무릎 꿇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두 번째, 바라크의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렇죠? 그럼 그때 세 번째? 찬양하는 거. 지금 안진뱅이는 이걸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뭘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고 예수의 형상이 그 안에 회복되니까 에덴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안진뱅이가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 광야 시대, 이제 성막이 있었던 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성막도 누구를 바라보고 하늘의 식양대로 그린 걸까요?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이 모든 제사, 번제, 소제, 그죠? 뭐 얘기 안 했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뭐 이 5가지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뭐 물두멍도, 번제단도, 그 안에 있는 7 등대, 그리고 진설병,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설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7 등대,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거, 휘장을 찢으시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자기의 휘장을 찢으시는 거. 그러니까 이 성막도 누굴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에게 회복된 것은 에덴의 기쁨, 예수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도 문이 어디 있어요? 성막 앞 동쪽에,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태양은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의 태양이신, 동쪽의 태양이신 누구? 예수님.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여호수아와 또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군대를 배치할 때도 동쪽 문에 세 지파 할 때 중간에는, 이 동쪽의 가장 중간에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쓰이는 유다 지파가 동쪽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정복 때도 역시 출애굽을 해서 요단 어디로 들어오죠? 요단 동편으로 들어와요. 동쪽부터 정복해서 들어와서 중앙을 정복하고 남방을 정복하고 북방을 정복해요. 왜 굳이 동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역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때에, 가나안 정복 때에 누가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예수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온전한 안식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조금 모자란 안식이래요. 왜?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는 그 복을 얻었어요. 그러면 창조복음의 두 번째는 뭐였죠? 바라크의 복을 가진 자는 아바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섬기는 그 섬김의 기준, 세 번째 그 기준, 어떤 기준을 따라서 했죠? 어떤 기준? 에덴 동산 샤마르의 기준은 뭐였어요? 샤마르는 통치라는 뜻이고 그 통치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예수님이 기준이었어요. 그래 그 기준이 예수의 기준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의 기준으로 할 때 회복되는 네 번째 7이죠. 7. 샤바트가 뭐죠? 마지막 네 번째는 안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먼저는 맛보게 하셨지만 하늘의 가나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처럼 지금 안진뱅이에게 뭐가 열린 거예요? 하늘의 가나안, 예수님의 안식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의 환상과 같아요. 제가 동쪽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에스겔의 환상에서 이 성전은 직사각형이 아니에요. 성막처럼. 정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동쪽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천척. 이 척이 이 팔 여기부터 여기까지 천척을 가니까 어디까지 와요? 물이? 발목까지 와요. 우리 복숭아뼈 있는데. 또 천척을 가니까 무릎까지 와요. 또 천척을 가니까 허리를 덮어요. 또 천척을 가니까 다 덮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안식을 어떤 사람은 발목 정도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안식은 좋은 거야. 그런데 설명해봐 하면은 잘 못해요.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조금 더 예수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 무릎도 이제 예수님께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조금 더 예수님의 안식을 설명할 수 있겠죠. 허리까지 들어간 사람은 이제 자신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이 싸워주신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허리까지 잠기는 사람. 더 깊이 나아간 사람은 어디까지 나갈까요? 예수의 생명으로 완전히 잠긴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것처럼 이들은 막 벌써 머리까지 충만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때는 뭔가 허리처럼 잠기는 것처럼 같고 무릎까지 예수님의 안식에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 시험 기간이 닥쳐오니까 예배 오기 힘든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안식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안식이 안진뱅이로부터 회복되었어요. 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채워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해요. 그 점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열방까지 나아가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안진뱅이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의 어떤 질병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취업되게 해 주십시오.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자녀를 낳게 해 주십시오. 뭔가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좋은 풍경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동쪽으로부터 이제 흐르다가 이렇게 나오지만 동쪽에서부터 에덴의 내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기쁨이 온 열방에까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는 성전 동편에 있는 이 감람산 겟세마네를 밟고 서셔서 이 겟세마네가 이제 동서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신대요.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의 사건은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는 예수의 안식, 바로 성전 에덴의 회복, 예수님의 회복이에요. 예수님과 정말 내가 임마누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 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우리 문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흘 동안에 짓는 하나님의 성전은 뭐였습니까? 뭐나? 그거요. 성령. 성령. 마음의 성전. 그치? 성령을 통해 지어주신 마음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성전도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지.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성전보다도 성전 안에 있는 금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해요? 금이 중요해요? 구로중학교가 중요해? 구로중학교 운동장이 중요해? 구로중학교가 중요하잖아. 마찬가지 금이 중요해? 성전이 중요해? 성전이 중요하고 왜 그럼 성전이 중요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죄목으로 그거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베드로가 이제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2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나. 자, 지금 모세가 얘기할 때 앞으로 누가 하나 더 선다 그래요? 나 같은 선지자.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래요, 모세가? 너희가 내 말을 들은 것처럼 너희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들었던 말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그건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제 팔복이에요, 팔복 사실. 팔복인데 제가 팔복을 이제 PPT로 안 가져오고 이 십계명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한번 재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계명은 뭡니까,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만 섬기라는.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예수님만 섬기라.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문화하고 저 사이에 지금 뭐가 있어요? 벽. 그렇지. 그 벽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내 휴대폰이나 뭐 스포츠나 게임이나 이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벽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두 번째 해석해 보면 시작. 예수님만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인 모세가 얘기할 때 나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 말 너희는 들어. 첫 번째는 뭐다? 예수님만 섬기라. 두 번째는 예수님만 묵상하라. 그렇죠? 그럼 세 번째 계명. 너는 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뭡니까? 시작. 예수 이름만 거룩하게 하라. 이거 주기도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네 번째는 뭐였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바느질하다가 자기 옷에 바늘기가 끼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게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안식은 뭐예요? 네 번째. 시작. 예수의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에 일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다 지하철 타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하철 운전하는 사람은 일을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안식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로 얘기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와서 예수님 안에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에덴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는 뭐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그걸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시작. 부모 공경, 생명 주신 예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섯 번째까지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과 같은 예수님을 공경하라. 그렇죠? 거기까지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한번 또 가봅시다. 자, 여섯 번째는 뭐였어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일곱 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렇죠?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자, 그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형상 창조된 자 저주나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아요? 왜 옆에 사람 왜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형상을 가졌으니까. 앉은 배와 같이 아직은 앉아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7번째. 시작. 생각 중에 간음하지 말라. 왜 간음하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8번째. 시작. 예수 안에 풍성한 생활. 도둑질 말라. 왜? 우리가 도둑질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욕을 먹으셔. 그죠? 그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면 도둑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9번째. 시작. 예수의 진리 가운데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의 아비의 자녀가 아니에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그러면 진리의 아버지이신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죠? 우리 부모님으로 두고 우리 형제로 두니까 우리는 거짓 증언할 수 없는 거죠. 자, 마지막 10번째.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 탐심은 살인, 간음, 거짓 증언, 도둑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으면 내 안에는 우상 숭배가 없고 우상 숭배가 없으면 내 안에는 탐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가 얘기했던 나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지금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성전에 그 소란함이 있으니까 성전 경비,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사도들을 잡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들을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왔고 사도들을 잡아서 가둬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우리 한번 4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관리와 장로들 서기관들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70명의 박사들이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관리하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공회에 넘어갈 거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3, 4장에 일어날 이 사건을 예수님은 벌써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아직 이 제자들이 예수의 안식을 머리까지 충만하지 않을 때 1년 반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게 10장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설교. 그래서 그들을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을 주시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읽어보면 시작. 공회에 넘겨진다. 너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 너네가 복음 전하면 너네한테 핍박이 온다. 라는 걸 벌써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더 중요한 거는 자, 10장 18절입니다. 공회에 서게 되는데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총독, 임금, 이방인들에게 증언되리라. 지금은 누구에게 증언되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증언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곧 로마의 총독에게도 그렇죠? 그리고 유대를 다스리는 임금들에게도 그리고 이 일이 그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4장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산헤드린 공의원의 이제 의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 이제 전 총장 같은 사람이고 가야바, 그리고 요한, 알렉산더 이렇게 지금 대를 이어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산헤드린 공의의 이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는 상당히 그 면접 2분 준비하려고 스터디를 열심히 하고 그렇죠? 저도 대학교 갈 때 입학 지원서 그 쓸 때 막 그 3장짜리 쓰느라고 막 하여튼 고생을 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되게 우리가 떨리잖아요. 면접관을 우리 눈앞에 두면 이 사람이 나를 떨어뜨릴 수 있고 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의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할 말을 주시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떨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를 핍박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이유를 보니까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속에 말씀하시느니 곧 성령이시니라. 이제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렇죠? 이제 막 이제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들 안에 역사하는 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안식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란 걸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신앙을 고백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4장 8절 시작.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여기 말씀 있다. 13절, 14절,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 이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3절. 지금 이제 이 내용은 그 유대 사람들에게 사실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요? 너희가 넘겨줬지 않냐. 너희가 이때 넘겨준 사람이 이제 바라바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놓아줄까 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 앞에서 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 네가 예수님을 죽였잖아 라고 눈을 마주치면서 오히려 이렇게 막 뭐라 하는 것처럼 사실 이게 부끄러움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못하겠죠.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았냐. 그렇죠? 도리어 살인한 자 사람을 놓아주기를 너희가 구하지 않았냐. 그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고 그 예수님은 누가 살리셨다? 바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고백하는 게 이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 대하여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시 한번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던 걸 산헤드린 공의회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은 버린 돌이다.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가 볼 때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예수님은 죽었다. 그런데 너희가 버렸지만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셨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돌은 어떤 돌이었어요?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뜨인 돌이 날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는 금이요, 여기는 철이요, 뭐 황이요, 뭐 흙과 진흙으로 섞은 신상을 깨트리잖아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깨트리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안진뱅이를 치료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둬요. 그 짐승 나라를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시는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의 경영이 허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를 일으키실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에덴을 회복하시는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회복되어서 뻗어나가는 내 강처럼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또 저 멀리 있는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공회에 잡혀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멋있게 또 예수님을 증언하고 이제는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인데 우리 한번 27절,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과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합세해서 어떻게 했어요? 초록색 글씨? 예수님을 거슬렀어요. 이게 짐승 나라예요. 그래서 뜨인돌이신 예수님을 그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스르는 방법이 뭐였어요?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그죠? 그들을 이제 막 공개 비판하는 것처럼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뭐가? 이 핍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어로 보면 오더시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래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필요할까? 문화야? 예. 그래. 우리 문화는 이제 깨달았어. 그래. 우리는 대부분 고난이 없으면 좋겠잖아. 어려움이 없으면 좋잖아.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올까 생각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의 이 이름을 증언하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뭘 이루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기 위한 거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왜 있어야 되냐? 시작.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는 거예요. 한때와 두때 반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요. 세상의 그 권세 잡은 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보니까 성도들 안에 있는 권세가 깨지기까지 이 핍박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민족 사람들이죠? 유대 민족 사람들이에요. 근데 창세기부터 창조 복음부터 나타났던 그 열방을 향하신 생수의 강과 같이 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디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이 예수의 일의 증인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길 원하세요? 땅끝까지. 사실 야곱도 사랑하셨지만 에서도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막 못 나가게 하고 뭔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애굽 바로 앞에서도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게 했어요. 야곱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창세기에서도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사도들은 어디에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성전에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8장부터 핍박이 있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 이방인인데 이방인인가? 스데반이 어쨌든 죽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거슬러서 지금 사도들을 박해하는 이 일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이 일이 무엇을 이룹니까? 열방을 구원하는, 열방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실 어려움과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떤 핍박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어떤 편견과 나의 어떤 생각을 지금 하나님이 수정하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좀 더 예수의 생명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물론 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셨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가 아니라 사렙다 과부, 이방인의 과부를 찾아갔다. 누가복음 4장에서 이야기해요. 또 엘리사 시대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엘리사는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셨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이방인까지.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땅끝인 우리가 가장 가치없게 여기고 내가 원수와 같이 여기고 뭐 말 안 듣는 후배, 뭐 말 안 듣는 말썽 피우는 뭐 내 동생, 뭐 그 정말로 내가 원수와 같이 여기는 그 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유대인을 위하여 오병이어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 칠병이어를 주시고 이 사도들도 너희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하여 너희는 오늘 이 핍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정리하면 지리적으로 정리하면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의 복음의 확장이에요. 그 다음에 7장의 박해 사건을 통해서 8장부터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언돼요. 그리고 13장부터는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와 스페인까지 바로 복음이 확장됩니다. 스페인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자, 그 땅끝이 바로 지리적으로는 이 세 가지, 이제 네 가지 지역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가장 가치 없는 자가 바로 땅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공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 형제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듣고 나서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9절부터 31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29절에서도 그 하나님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질병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나 더 이상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어떤 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을 조금 위험 수치를 낮춰주시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히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면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31절에 이 기도를 다 마치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에덴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증언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또 계속해서 아마 입을 통해서 전달되었어요. 그것과 같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위협함을 하나님 친히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담대히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건 그건 하나님 뜻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뭐 육체의 질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이 임하면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입이 열려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지하철 타서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땅끝과 같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대하는 물 한 잔 떠주는 거. 예수님이 배고플 때 밥을 드리고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건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예수님이 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 번 더 하고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니라.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같이 이제 기도할게요. 눈 감고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진뱅이의 사건을 이제 듣고 또 사도들의 놀라운 증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을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주는 가나안 땅의 안식을 통하여,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 또 성전과 겟세마네 동산과 스가랴의 마지막 예언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이미 회복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간구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가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그 물을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물을 먹지 못해서 목마른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또 온유하여 또 세상 가운데 왕따를 당하는 자에게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권능과 예정을 이루기 위한 핍박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어떤 어려움과 예수님을 인하여 오는 핍박이 있습니까? 그 핍박을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 나의 이 핍박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충만이 온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속의 가치가 다 빠지고 100%의 순도 있는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예수의 이름을 증언케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또 오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과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한번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뜻하신 예정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우리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우리의 눈앞에 때로는 다가오고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증언하고 거룩한 종 예수 이름을 증언하다가 받는 그 핍박 속에서 주님,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안진뱅이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오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강력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의 눈을 더욱더 열어주시며 우리의 문화의 눈을 더욱더 열어주셔서 그 입술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로, 그 입술이 열방을 초청하는 입술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주님, 가족들과 친구들 예수께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아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만 전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그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예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연호 형제를 축복하시고 또 진이를 축복하시고 또 주희를 축복하시고 정선생님 축복하셔서 이 여름방학 동안에 여러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예수의 이름이 증언될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 모든 섬김의 자리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주 놀라운 복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으로 더욱더 나아가 예수 이름 위에 세워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에덴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물을 마시다, 세상의 떡을 마시다 다시 배고프고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우상의 자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만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있는 시험과 또 방하게 해야 할 여러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님을 섬기는 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의 안식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안식을 누리며 탐심으로 빠지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하나님의 열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친척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땅끝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는